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마음 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가끔 실수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모세와 다윗을 헷갈려 하는 건 아닌데요. 모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술로는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모세라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그 니고데모와 삭개오를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삭개오인데 왜 니고데모라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냥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더 크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했더니 성도님들이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목사님이 알았어요.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삭개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니고데모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재치를 발휘했는데요. 이렇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이럴 때요. 어쨌든 삭개오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디서 설교를 하시냐면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청중들은 이제 그 호숫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의 메시지는 설교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씨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그 이집트에서 그 무덤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대요. 수천 년이 된 그 항아리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항아리가 깨졌나 봐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씨앗이 있었대요. 호기심으로 그 씨앗을 한번 심어봤는데 물을 뿌리니까 그 씨가 발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땅의 종류는 네 종류의 땅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 종류의 전형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본문의 중요성은 오늘날도 똑같은 네 종류의 반응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청중들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내가 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 듣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서 다루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즉, 이 말씀이라는 이 씨앗을 어떤 마음의 땅에 뿌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근본적으로 땅이 좋아야 됩니다. 씨앗을 어떤 땅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 농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느냐, 이게 여러분 말씀 농사가 달려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책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다 좋은 씨입니다. 최상급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을 걱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돌돌돌 흐르는 시냇물, 맑은 시냇물을 젖소가 그 물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 건너편에서는 살무사가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을 마셨는데 잠시 후 그 물은 젖소에게는 우유가 되고요. 독사에게는 무서운 맹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존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물처럼 선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선한 말씀을 교묘하게 맹독과 같은 교리로 변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이 선한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종류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는 딱딱한 땅이고요. 근데 이 딱딱한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존재가 와서 이걸 먹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새들이었습니다. 콩 농사, 깨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한 씨를 뿌려놨는데 새가 와서 다 이거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 씨에다가 뭐 빨간색도 칠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런데도 먹는데요. 하여튼 그걸 못 말린대요, 그걸요. 이게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씨를 아예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들의 존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새들의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새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또 누굴까? 마가복음 4장 15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이 새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뺏어갔다는 거죠. 먹어버렸다는 거죠. 왜 사단이 와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뺏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알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이게 떨어질 때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는 이유는 뭘 못 받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그 병증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악마의 편지에서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시의 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그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이제 찾아갑니다.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도서실을 이제 들으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날에 이제 도서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날 딱 이렇게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서적을 읽어보다가 노신사의 그 마음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막 싹 트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은 어떤 분일까? 아, 나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 일단 먹고 생각해. 그 순간 잠시 전 그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에 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이걸 다 버리고 식탁으로 갑니다. 또 점심을 먹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읽었던 책,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악마가 마음속에 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 우선 맛있는 음식부터 먹어. 그래서 또 밥을 먹습니다. 근데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어렴풋이 또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노신사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야, 오늘은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 책을 쓴 루이스가 인상 깊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을 빼앗았어.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의 비극인 겁니다. 말씀, 설교 수없이 들려지지만 내 마음이 길가여서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영혼, 이 말씀 빼앗기는 게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말씀 빼앗기지 않고 듣고 깨달아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래도 싹은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곧 이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 20절, 2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서 잠시 견디다가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실족한다. 그때는 넘어지는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사람들은요, 맞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인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긴 듣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 말씀 위에 뿌리가 없어서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기술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이 사단 마귀라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적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요, 언제나 편안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은 나를 더 편하게, 나를 더 즐겁게, 나를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하는 것, 또 내 육신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을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돌밭과 같은 밭은요, 그래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배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금방 그걸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봤을 때 주님께서는 뿌리가 얕아서 그렇다,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과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곧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절을 보게 되면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흙이 깊었더라면 깊게 이 뿌리를 내렸을 텐데 이 흙이 너무나 얇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깊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뭘 제거해야 되는 겁니까?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흙만 있을 수 있도록 이 자갈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돌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 때 이 굳은, 이게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돌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고집, 완악, 강팍함, 교만, 편견, 편안, 육신의 쾌락, 이런 돌들이 우리 마음 밭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부서지고 제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인데요,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 위에 말씀이 떨어졌을 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거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이 사단이라면, 또 자갈밭 같은 그 마음의 적이 육신이라면, 이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의 적은 바로 이 세상과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3대 적은 마귀, 육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고 또 있더라고요. 더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자, 어떤 게 더 있는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기타 욕심이 또 우리의 가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또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여기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가시와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총으로 한번 다 이게 바라보게 되니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기타 욕심, 네 번째는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게 만들어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뭐의 전쟁이죠? 풀과의 전쟁입니다. 정말 이 풀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무리 밭에 풀을 열심히 자르고 뭐 뽑아도 세상에 그 독한 제초제를 막 뿌려도 잠시만 한눈을 팔면 온갖 풀들이 순식간에 다시 자라나게 되거든요. 아니, 풀은 씨도 안 뿌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렇게 무성하게 이게 자라는지 정말 신기해요. 문제는 이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기운에 막혀서 심은 곡식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김을 매는 거잖아요. 풀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사단도요, 우리 마음밭에 각종 잡초를 다 심어놔요. 세상의 염려라는 잡초, 재물의 유혹이라는 잡초, 기타 욕심의 잡초, 쾌락이라는 잡초, 온갖 잡초를 다 우리 마음밭에 다 심어놓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몰래 와서 이걸 뿌리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세상 유혹, 욕심, 쾌락, 이런 풀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뽑으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뽑으셔야 됩니다. 오늘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일도 뽑고 내일 모레도 뽑고 죽을 때까지 뽑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잡초는 순식간에 밭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동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의 잡초,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해서 이 가시만 잘라내면 안 됩니다. 뭐까지요? 그냥 뿌리까지 뽑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운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땅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23절 본문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야, 이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요? 흙의 배수성과 통기성이 원활하고 미생물이 잘 활동하는 땅, 살아있는 땅, 이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이게 또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은 이제 지킨다는 뜻인데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이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어떤 목적과 동기로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단지 우리가 뭐 문화생활을 하려고, 종교생활을 하려고, 또 어떤 지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으려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것을 그렇게 듣고요. 그리고 깨닫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요.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몸부림치게 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뒤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는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인생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그 좋은 마음에 그 말씀을 심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때 풍성한 결실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우리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졌습니다. 농사로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밭에 씨를 뿌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가지의 말씀에 대한 네 종류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 사단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말씀이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없어 말라 죽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 세상 염려, 욕심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말씀을 지키고 인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십니까?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습니까? 돌밭처럼 흙이 깊지 않습니까? 가시밭 떨기처럼 세상 기운에 막혀 있습니까?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각종 돌들, 딱딱한 돌들, 교만, 편한 육신의 이 돌들을 솎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염려, 유혹, 욕심, 쾌락의 가시들을 뽑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말씀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밭처럼 깊지 못해 쉽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막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교만함과 안악의 돌을 제거하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가시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며 인내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